만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째 주일을 맞으며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오직 예수뿐이네 주는 완전합니다 두 곡 찬양하시면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며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때문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때문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때문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섬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세상의 이웃과 나누는 발리세움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이고 구원임을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발리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합심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나와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냥 나아가서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실수할 때도 있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리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시옵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돕고 하나님 찬양하며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향해 나아가는 우리와 성품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은혜를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큰 크신 역사 이루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인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 발리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코로나의 재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주님 앞에 겸손과 자복하는 마음 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 남들만 탓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 욕심이 당연한 데 살아왔고 어려움에 처한 내 이웃을 돌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단 달콤한 세상의 말을 귀 기울였었습니다. 내 조국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지만 위정자들을 탓하고 판단하며 교만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교회로 세워주셨고 가정으로 굳건하게 하셨으며 그 가정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동체로 거듭났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참 행복의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허락하시고 나눈 이들에겐 나눔의 기쁨과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주의 선물을 사용한 이에겐 감사와 희망의 빛을 보는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신앙 성장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나눔과 부흥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감사하오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만연해서 성탄의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품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이 이 낙심과 좌절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구원의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드리는 손길과 저들의 마음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미래를 주님께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이루어가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그것을 교회에 더 나은 오병이어의 기적, 또 하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오병이어의 프로젝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발리세움교회를 이 땅에 뜻이 있어서 세우셨사오니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며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좋은 영적 모델이 될 수 있는 발리세움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힘든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요. 정말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믿는 위정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정말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복무에 있는 자녀들,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와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으로 이제 떠나는 우리 황수빈 아동부에서 오랫동안 또 교사로 수고하고 운영위원회도 수고했는데, 우리 황수빈 우리 청년과 그리고 은지와 우리 태연이도 이제 12월 중에 한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대학을 무사하게 잘 졸업했습니다. 우리 가는 앞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 화면을 쳐다보면서 이 예배를 같이 들고 있는 우리 수빈이, 은지, 태연이를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전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요. 올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행사를 우리 청소년 대학부에서 주관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성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병이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 지급을 완료했는데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겠지만, 또 그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구별해서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나누어 주신다고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면서 어떤 좋은 어떤 은혜로운 그런 또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린 그 영상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놀랍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 12월 20일 성탄절 예배 때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기도는 이라연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병이의 기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사택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매 주일 4주 동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택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택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수빈이, 은지, 태연이 우리가 축복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취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모든 일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더러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선고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아는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계적인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되고 출간되었던 팀 켈러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북고성터를 열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은 참석한 독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고난에 직면하는 법에 대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조금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고난에 어떤 의미도 없다는 세속주의와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고난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성경은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 얄팍하고 미성숙한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고난은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고난에 직면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세 번째는 기도하기, 네 번째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여섯 번째는 희망하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유혹과 감옥살이, 태장과 채찍,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로를 위한 통로였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고 맡기는 어떤 영적인 영역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7절 말씀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자비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죠. 엘레오스라는 단어도 매우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우리의 몸속에 어떤 내장이 있는데 이 내장이 막 뒤틀릴 정도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아주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기가 아프면 부모는 그 아기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아주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 아이가 자는 동안 밤새도록 그 아이를 정성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눈동자를, 그 시선을 절대 띄지 않으시고 우리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위로라는 단어는 곁에서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함께 해주는 거 위로가 되겠죠? 근데 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괜찮다는 것이에요. 너 힘들지?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위로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괜찮다고, 나는 너의 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이런 말씀은 아예 외워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요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쉬어봤더니 1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10번이 나오는데 환난, 고난, 사망 이런 단어도 한번 제가 쉬어봤어요. 9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9번이나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10번 이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찾아오고 훨씬 자주 찾아오고 또 끝났다 싶으면 또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이 9번, 10번, 100번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위로는 100번, 1000번 그 이상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위로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자연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밤에 달이나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발리는 너무나 해변이 이쁘잖아요.
탁 트인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더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 또한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누렸던 두 번째 은혜는 참된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에도 견디고 버티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견고한 소망은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영적으로 잘 극복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연단에 가신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도 믿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소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고요.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다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위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누렸던 은혜의 세 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때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돕습니다. 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은 구명보트를 보냈고 막 헬기를 보내고 소방서를 다 보냈는데 하나님 직접 저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 기도라고.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저를 안 구해주셨어요? 나는 구명보트를 보냈고 나는 헬기도 보냈는데 너는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그 작은 도움이 바로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그래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바쁘실까봐 힘든 일 있어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건 전혀 핑계가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누지 않는 것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든가,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했거나,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힘들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나눌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터이니 사람의 도움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도움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결국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로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효과는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고난 속에 위로의 체험을 받은 자의 위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어떤 약함, 실패는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그 약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가난함이, 고통이 그 가난 속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뭐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한번 사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짧은 이 문장 안에 참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상처 입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치유자도 아니에요. 그냥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부러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사실은 상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 상처를 얘기할 때 아직도 한숨이 나오고 아직도 막 감정이 치우러오르고 막 그렇게 한다면 아직은 좀 치유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도 감정을 좀 추스릴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상처를 이미 극복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위로는 바울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또 누구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거 그건 별 자랑거리가 못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고난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요, 여러분 항상 편안한 길, 항상 형통한 삶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제 내가 고난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전혀 없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정말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사역을 아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형통하고 평안해야겠지만 오히려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가정에 찾아가셔서 우시며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주셨고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위로해 주시며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수많은 병자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품어야 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만일 예수님이 선택하여서 사랑하셨고 선택하여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을 아주 바보 취급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타나라고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저의 모습이었지만 어느덧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로 사용하고 계시죠. 저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지금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참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영혼들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이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니까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의 과거에 화려했던 많은 순간들, 넉넉했던 그 순간들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픔과 지금 환난도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그 고난들,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잘 버티고 잘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상처를 치유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힘겨운 오늘을 또한 보내고 있지만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정말로 위로와 염려가 있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처가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옆에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 옆에 함께 중보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면서 또 이 고통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갈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좀 잡고 이 시간 옆 사람을 정말 위로하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이 상황을 주가 주실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는 줄 앞에 넘겨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행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답하시고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아버지 나눔을 저희 세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주셔서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의 곁을 떠나도 우리의 편으로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더 큰 위로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저희들이 우리만 그 감격 속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포기하고 해버리고 싶고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또 누군가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이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리 한인사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리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이루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위로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위로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제 상처받았지만 이제 회복된 마음으로 치유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발리 소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